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에 가면 역사적 고서가 시대별로 잘 보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 자식의 역할이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전통이 있고 또 좋은 습관이 있으면 변화를 주기보다는 유지하고 계승해서 후대까지 잘 전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의 대부분은 부모와 자식의 역할에 있어서 변화된 내용을 기록해왔고 또 민족과 나라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인류의 시작부터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서로 비교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까? 모던 시대를 지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를 구분했다는 것은 이 시대만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모던 시대까지는 경계의 구분이 정확했지만 이제는 그 경계가 무너지고 혼합된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인어공주가 이 시대의 풍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물고기는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고유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과 혼합되어 있고, 하지만 이것이 특별하거나 보기에 받아들이기에도 힘들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희들에겐 이것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정치적, 경제, 또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영역에서 점진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역할까지도 큰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변화되었고 때로 거부감이 들 때도 있지만 역사가 그랬듯이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이고 살기엔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유아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고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자녀 교육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을 해달라는 질문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이런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시대는 핵가족화된 가정의 그 방식으로 한 자녀를 둔 가정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유연한 가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자녀만 키우다 보니 마치 왕같이 되고 왕비같이 키워버리고 만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모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부모의 권위마저 무너져 버렸고 사회적 통념으로 외부에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쉬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동적이고 유연해진 가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둘째는 2011년 OECD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OECD 가입국 전체 이혼율은 1.9명입니다. 2명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OECD 가입국에서는 9위고 아시아에서는 1위에 랭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명 중 1명이 이혼을 하는 가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혼 후 재혼으로 구성된 가족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의 개념은 조금씩 달라져 낳아준 부모가 아니라도 이젠 한 지붕 안에서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살면 다 가족이 되는 것입니까? 경우에 따라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녀들로 인해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혼합되고 경계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싫어서 아예 편모나 편부로 가족을 다시 구성해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셋째는 여성의 취업 증가로 취업모가 증가됨에 따라서 양육에 대한 책임과 방식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남편이 주부가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경우가 이젠 상식이 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취업무가 증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은 이민사회에 살면서 다문화를 해석해야 합니다. 이민자들은 기본적인 문제에 플러스되어 다문화 속에서 겪고 있는 문제까지도 해석하고 교육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획일화된 부모의 역할과 또 획일화된 자녀의 역할을 고집하기 힘든 시대와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식과 기준이 환경에 따라 다양해졌고 그에 따른 상식이 급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쉽지 않는 숙제를 안고 있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연대를 보면 주 AD 61년에서 63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도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 부모와 자식 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그레코 로마 사회로서 가정과 교육에 있어서 전통적인 로마 방식을 따랐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절대적인 법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가부장권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무시무시한 가부장권을 당시의 시대적 특징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이 제도를 아버지들이 얼마나 좋아했던지 그 내용을 찬양한 내용이 있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법을 주신 이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에 대해서도 사실상 완전한 권세를 주셨다. 아버지는 아들을 감옥에 보내든지 채찍질하든지 사슬로 매든지 들판에서 일하게 하든지 혹은 자식을 죽게 해도 되는 적절한 권세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아들이 높은 공직을 가지고 있는 총독이라 해도 가능하다.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서는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든 노래이자 애찬입니다. 당시 아버지는 내 가정 내에서 일종의 총독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다양한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한도 있대 이것이 절대적인 힘을 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약하고 불구가 있는 좀 몸이 어려운 상태로 태어난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자녀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닉 부이치치의 부모처럼 잘 양육해 갈 것입니다. 이번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로마 시대의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아버지의 생각과 자식을 낳은 어미의 생각일까요? 조금 전 말씀드린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선택을 부모가 했을까요? 기록된 내용을 보면 당시 아버지들은 대개 물에 던져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말은 정말 비참합니다. 동물은 약한 새끼를 낳으면 버립니다. 마치 동물처럼 처리하는 기준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만약 원하지 않는 딸이 태어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죄송하지만 문 밖에 버리거나 종으로 내다 팔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이 가부장권이 갖고 있는 권한은 마치 로마 왕권을 갖고 있는 군주처럼 자식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세가 가득한 부모입니다. 이런 문화적 특징과 사조가 팽배한 로마 시대의 한 도시인 예배소에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은 1차,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예배소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예배소는 소아시아 카트스테르 강 입구에 위치한 큰 항구 도시로서 상업과 로마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도시는 절대적 군주처럼 위상을 가진 아버지의 권한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BC 190년 이후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모성신 성격이 강한 아담의 신전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도시의 규모에 맞는 경기장, 원형 극장,
시민 광장 등 공동시설이 규모 있게 갖춰져 있었고 바로 근거리에서 유흥과 향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토대로 에베소 도시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첫째, 가부장권이 강한 그러한 영향력으로 자녀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문화가 있었고, 두 번째는 헬라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으며, 셋째는 근거리에 밀집해 있는 로마식 시설을 통해서 유흥과 향락을 즐기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 그런 도시에서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이 무엇인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이란 부모의 도리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역할도 자녀가 된 도리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기준을 통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일까요? 시대적 사조와 이념을 고려한 그러한 가르침을 제시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런 문화적 배경은 다 무시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에베소 도시는 절대적인 가부장권 아래 있고 우상 숭배가 있으며 유흥과 향락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그런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가르침을 어떻게 주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6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This is right. 영어로는 디카우스,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상대적으로 또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있다고 먼저 그들에게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대적으로 옳은 것은 당시 시대 기준으로 볼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만약 당시 아버지의 가르침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부모의 의견에 불순종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매를 맞거나 심한 경우에는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런 처벌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인격은 절대로 존중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는 참혹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상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진리 안에서 절대적인 기준을 만족시켜야 옳은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기준은 본질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한 것이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즐겨 사용하시는 방식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절대적 기준으로 옳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한 너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기준을 넘어서 절대적인 기준을 마음에 새기고 내 부모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인가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아직 부모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여신을 숭배하고 있는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기를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것이 당시의 도리이기 때문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강요합니다. 당시 아데미 여신에게 올렸던 제사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배소 시민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신전에 전부 다 모여서 황홀하고 광적인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여신에게 분향을 드리라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모든 군중이 음란하고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장소에서, 공공 장소에서 음행을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강요한 일입니다. 또 그러자 도시에서 또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숭배하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마치 일제 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를 해야 하는 그런 강요와도 같습니다. 이런 제사에 필참하라고 부모가 만약에 한다면 부모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까? 분명히 갈등이 올 것이고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부모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둘째는 아담의 여신을 배신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로마 법정에서 고발하고 체벌을 감하면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당시의 시대적 사조 때문에 부모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아담의 여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불순종으로 인하여 받게 될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해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입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따라서 부모의 뜻을 거역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가르침을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믿음의 연수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영적인 문제들을 이제는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성도이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길, 선한 길, 바른 길을 제시해주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선택할 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 시대가 악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이겨낼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문화는 가정을 지키기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포기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끊어집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셨던 교훈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으로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로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이 갈등에서 자유해지시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사도 바울이 있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약속, 계시된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구약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 16장 상반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먼저 사랑하는 것을 첫 계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나쁜 부모가 아니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한다는 것은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인간의 관계를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근거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비록 믿음의 연수가 작다고 하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를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온전히 부모에게 순종하기 힘든 시대와 또 상식과 통념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저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어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께 대하듯 부모에게 순종한다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범사에 잘되고 장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약속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고 장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 사조로 보아도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또한 신명기 21장의 말씀처럼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극형에 처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법도 그렇고 하나님의 율법도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는 보상적인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모가 된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한다면 그에 따른 보상으로 가정이 복을 먼저 받고 장수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적인 약속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땅에서 장수한다는 제한적인 복을 넘어서 장수하리라라는 미래적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장수도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으로부터 시작되는 장수는 혹 죽을지언정 영생의 장수도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도시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불신앙 부모 밑에서 온전하게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혼란하고 혼동스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처럼 부모에게 불순종한다 하여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세대 차이라는 문턱과 혼합된 구조로 온전히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온전한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그런 게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에 옳은 길, 선한 길, 말씀으로 근거한 그러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성도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대리인으로 부모를 있게 하셨고 부모를 통해서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가족을 계속 파괴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있기에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부모들의 역할과 도리에 대해서 가르침입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앞에서 살펴본 것은 자녀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절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피해야 할 것과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의 부모도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부모는 가르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다르게 가르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훈계를 하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훈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왜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헬라어 성경 원어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 명령이자 반복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문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되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그렇게 양육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을 하다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때로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온다 해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부모들의 대부분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에 소통이 없는 말, 또 일방적인 말, 비인격적인 말로 가르쳤습니다.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무거운 체벌을 가했고 또 그거마저 통하지 않으면 자식을 죽이는 일까지 일삼았던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방식을 본받지 말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가르치되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2015년 한 교육방송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자기 자신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는지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너무도 놀라운 것은 51%의 학생들이 대답을 할 때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 예배소 도시의 부모들과 별 차이 없이 양육하고 가르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말합니다. 치욕적인 모멸감을 자주 부모가 주고 비인격적으로 말을 할 뿐 아니라 때로는 심한 체벌을 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느 쪽이 정말 진짜를 말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정말 믿기 힘든 결과에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고백한 것이 진실이었고 부모는 착각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23% 이상이 성공을 위한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관리만 하는 그런 교관처럼 아이들의 방을 번갈아 가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근본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도리인지를 찾아보기는 힘든 교육이었습니다. 오직 성공을 위한 잘못된 집착이 낳은 모습만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남들보다 탁월한 지식이 없으면 아이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겐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상처가 나서 아프지만 치료할 시간이 없고 성공할 때까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는 OECD 국가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자살하는 그런 나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시대는 분명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 속에 살고 있는 부모들은 여전히 시대를 초월해도 자식에게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인 훈계를 일삼으며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익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알고 있기에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양육을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으로 시작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자녀에게 잘못된 가치와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양육하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부모를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성품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크리스찬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계속해서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견으로 말하고 또 나의 소견으로 행동하고 또 말로는 천하를 다 움직일 것처럼 자녀들을 양육하지만 사실 세상도 알고 함께 사는 자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나누기는 것이고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대부분 머리로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부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성품이 없기에 반항하고 또 부모로부터 빨리 독립해서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세상의 부모와 별반 차이 없이 자녀를 노엽게 한 훈육은 크리스찬의 부모의 역할을 바르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져주셨고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한번 기억해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들에게 인격적이셨고 언제나 선하게 저희를 견인해 오셨습니다. 설상 내가 잘못하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또 자식이 잘못했다 해도 절대 비인격적으로 훈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격적이셨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동일한 방식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오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각 시대마다 시대를 대표하는 사조가 있었고 그 문화적 전통과 풍습에 따라 부모가 또 자녀가 겪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는 로마 시대에 맞게 절대적인 가부장권, 또 우상 숭배, 유흥과 향락이 심한 그런 도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의 특징에서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경계가 무너져서 혼합되고 가족의 구성마저도 흔들어지는 그런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사단은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가정을 끊임없이 파탄시키고 변질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먼저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되 노엽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들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복받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겐 예수님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본질을 변화시킨 예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며 훈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